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인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8번의 강의를 약속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만약에 지금 8번의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에 제가 하나만 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8번의 강의만 다 보셔도 수료증을 드릴 테고, 다음번 강의는 뭐 이렇게 부록처럼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록이라 생각하시고 혹시나 강의를 다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 강의까지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8번의 강의만 들으셔도 수료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정도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총 지금 8번의 강의를 진행했고,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3장과 4장, 이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3장 4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신칭의,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었던 이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진다 라는 이 개념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라디아서를 봐왔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런 신학의 책이 아닌 이런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따로 집중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신학의 책이 아닌 편지,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로 읽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책도 좋지만 이 편지로 한번 읽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신칭이나 이런 교리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고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넓게 이 범위를 설정하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보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1에서 6장의 이제 이 통일성 혹은 뭐 짜임새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지엽적인 읽기였다면 이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신칭이, 이 신학, 이 교리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계속 지금 8번의 강의 동안 이 상황 속에서 이 교리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신학의 책으로 읽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읽어보자. 그래서 이런 바울의 상황과 갈라디아 교회 내의 상황 아래에서 이신칭의를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앞에 시간들을 여러분들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를 질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혹은 이제 저번 시간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 그죠? 할례로 대면되는 이걸 다 행해야 의로워진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유대 편향적인 신앙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뿐만이 아니라 율법, 특히 이제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과 같아져야 너희들이 1등 신자가 되고 사람은 그렇게 의롭다 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고, 절대 이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이 상황,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엇이 핵심이냐면 이들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 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세워두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을 그 위에, 이방인들 위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들고 나온 거죠. 너희들 이것도 행해야 돼. 너희들 우리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구조로 교회를 구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방인을 아래 두고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들인 것 마냥.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대인 너희들 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율법은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1장에도 이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라고 자신의 사명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을 교회 내에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해야 하는가? 가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이 이방인들 위에 있지도 않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위에 있지도 않다. 이거는 이제 사실 로마서 개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또 높이 있는 건 아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안에서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4장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중요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가를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서 또 하나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바울은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유대 편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갈립니다.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바울의 견해를 두고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부족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울 또한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우리가 잘 이 개념을 정리하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뭐 이신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한 6강 정도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상응성이라는 문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근간이 되었던 상응성,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할게. 그러니까 서로 이 정도를 지켜나가야 건강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상응성의 문화 아래서 이 율법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부과했을 때 아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상응하게 내어드리는 게 적합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6강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문화 아래서 살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길래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율법을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두고 있는 이런 바울의 대적자들 같은 사람들의 이 주장은 레위기 18장이나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율법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여러 번 계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었을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읽으면서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7번째 강의 시간에 바울이 성경을 읽은 방법과 바울의 대적자들이 성경을 읽은 방법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시진 않으실 것 같지만, 아무튼 7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이전에 그 구약 성경을 보던 방법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게 아마 바울에게는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무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자신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이 율법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정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에서 7절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테지만 3장 23절과 29절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7절은 뭐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반복 혹은 요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평행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과 2절을 좀 볼 텐데 오늘의 핵심은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 바울은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혹은 또 다른 자신의 서신에서 율법의 기능 혹은 율법의 역할을 조금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 달랐고 로마서에서 또 달랐고 다른 서신에서 다 달랐습니다. 뭐 큰 문제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혹은 이방인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가 큰 문제였지만 디테일하게 그 문제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제들을 논증해 가면서 율법의 역할을 다양하게 이제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갈라디아서 내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정도로만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의 모든 서신에 다 이제 적용하시면 혼란이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나 다른 서신을 읽으실 때 그 배경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시면서 봐야 이게 혼돈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조금 우리들의 어느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게 워낙 큰 주제이고 뭐 사실은 이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를 다 다루기는 사실 뭐 택도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다 다룰 수 없고 그리고 다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제 수준상 없고 그래서 요 1절과 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조금 개념들을 딱 잡아서 그 안에서만 제한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시간적인 개념 계속 이 바울이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이 시간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치사를 반복 사용합니다. 바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율법의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시간적 개념 그리고 이 본문들 안에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전치사 요 개념들을 좀 잘 잡아보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본문에 딱 들어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계속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원래는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의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속자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하긴 했나 봅니다. 아니면 저 혼자 뭘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펜이 거의 다 흰색 펜이 거의 다 썼습니다. 펜을 거의 다 썼습니다. 뭔가 뿌듯하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네요. 네.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종노릇하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고 지금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좀 기억해 봐 주십시오. 율법의 기능을 지금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역할을 했고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났고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3장 2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고 굉장히 많은 어떤 논쟁을 낳기도 한 본문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뒤에 후반부 부분은 빼버리시고 율법이 여기서부터만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여기서 뭐 초등교사가 뭔지 이런 거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것보다 이 시간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에서 초등교사는 그런 가족 구성원도 아니었고 이 주인의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그런 정도의 직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라고 번역한 이 3장 24절의 번역 때문에 참 많은 논쟁이 있고 그 논쟁 못지않게 참 많은 그 오해들을 놓았습니다.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어쨌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율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3장 24절의 이 번역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또 번역이 되지만 이걸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게 중요하죠.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1번과 2번 번역이라고 하면 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과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세번역 성경도 있는데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 중에서는 ESV 정도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번역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번역이, 물론 첫 번째 번역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더 문맥상 적합한 번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율법을 지금 4장 1절에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에서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분노를 보입니다. 1장에서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까지 첨가시키면 이건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저주까지 쏟아냅니다.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러한 다른 복음에 쉽게 너무나 빨리 넘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좀 이렇게 좋게 번역을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이런 겁니다. 이 멍청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 바보들아.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 갈라디아서를 꼼꼼히 보면 바울의 이런 분노, 개인적인 이 감정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바울의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마 3장 24절을 쓸 때에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이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좀 문맥 속에서는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이것과 이래야 이제 4장 1절과도 조금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라고 계속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율법의 시간은 끝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논증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논증을 지켜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번역, 율법은 그 역할이 끝났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초등교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고 거기서 끝났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바울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전체 내에서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과 4장 7절까지 쭉 보시면 계속 이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만,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기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시간적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시간적 개념, 한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계죠. 요거를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복되는 전치사,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전치사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여기도 시간 개념이 또 등장하죠. 4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다. 여기도 이제 시간적 개념이 율법의 한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가 어디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기까지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면 이 시간적 개념에서 율법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이 한계, 그리고 이 시간적 개념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인이고 상속자이지만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속자인데 자요 뭐 주인이고 아들, 이게 바울이 다 지금 이 본문들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였느냐는 겁니다. 이전에는 계속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저기 후견인과 청지기 이 사람들의 잘 보이십니까? 빨간색? 요즘 다 나가가지고 후견인 청지기 이 아래에 종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이 3장 23절과 4장 7절까지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25절에서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4장 2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다시 율법 아래에 있었다. 계속 이런 뭐 초등학문, 후견인, 청지기, 율법 혹은 초등학문 이런 것들의 아래에 우리가 존재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역할을 지금 바울이 이 아래, 뭐뭐뭐 아래라는 이 헬라어 히포라는 전치사를 계속 사용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그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깔때기 그림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휘포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노릇하며 있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감금시켰다. 로마서에 가면 조금 다른 역할로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다 라고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보다 감금시켰다. 감금시켜서 이렇게 종이 되게 만들었다. 혹은 죄인이 되게 했다. 율법이 이렇게 종노릇하게 됐다. 율법이 유대인을 이렇게 감금시켰다. 그렇게 율법, 초등학문 혹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 라고 지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감금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이 율법에서부터 배제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감금된 유대인, 이렇게 나누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 반복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자, 보십시오. 지금 2절에서는, 4장 2절에서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청지기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렇게 감금되었다. 그리고는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바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총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율법으로부터 배제된 이방인은 뭐 아래에 있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이치, 악한 세상의 이치의 아래에 있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감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종노릇, 유대인은 율법에 감금돼서,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 율법에서부터 배제돼서 우리 모두가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 종노릇하게 됐는데, 때가 참에, 시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자신의 아들이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에 감금당한 이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 율법 아래에, 율법에 감금된 이 유대인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도 이방인을 포함한 이제 주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늘 거의 다 좋은데 또 이게 뭔가 이제 카메라도 좀 정비가 되고 마이크도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고 이 칠판도 이제 제가 사용하기에 익숙해졌는데, 또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이 펜이 또 말썽이네요. 뭐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이방인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우리로 이방인들까지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을 도대체 교회에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로마서의 구조와도 딱 떨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리고
그 5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속량하시는가, 유대인을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이 사실 9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9에서 11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아들과 같이 된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원하셨던 게 뭐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거는 로마서 이야기할 때 좀 하면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자신의 아들 내어주시고, 그렇게 유대인을 속량하셔서 유대인을 뭐 속량으로 바로 가기 전에 유대인을 율법으로 감금하셔서 그렇게 종이 되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저주를 자신의 아들이 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나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의 저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개념 속에서 5절과 6절도 우리가 4절과 5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 이 아들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제가 좀 같이 사실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음에 혹시나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좀 이제는 이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다.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아들 되었다는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조금 이용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좀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혹시나 이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다 같이 다뤄서 부록처럼 마지막 한 강의만 더 하고 저희들 모든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